영어 표현 중에 The show must go on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show는 진행돼야 된다, 이제 그런 뜻이겠죠. 이것은 1990년대 영국의 대표적 락 그룹인 퀸즈가 불렀던 노래 제목이기도 하죠. 그러나 원래 이 말의 의뢰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옛날에 서커스단이 여러 지역을 돌며 공연을 하던 시기에, 물론 지금도 서커스단이 있지만 옛날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임이었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 아이들이 서커스를 보기 위해서 모입니다. 근데 가끔 공연을 시작하기 직전에 동물들이 아프다든가 단원들에게 문제가 생겨서 공연을 시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처럼 기대를 갖고 나왔던 그 관객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겠어요. 그래 단장이 나와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쇼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The show must go on.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위기가 오죠. 그러나 위기가 왔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크리스찬 삶도 바르게 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이 참으로 어수선하기도 하고 소용돌이치는 현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지기도 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몸을 도살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질병이 왔습니다. 전염병이라고 하는 무슨 병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패닉 상태에 빠져서 뒤로 물러나거나 누구를 원망하거나 신세 타령하고 멈추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은 찾아왔지만 오히려 영적 내면을 강하게 하고 이런 때일수록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 하시려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바로 목격하고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바른 일을 감당을 해야지 우리의 삶도 아름답게 되고 세상에 미칠 영향도 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가끔 신문이나 어떤 그 광고를 보게 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려면 면역이 높아져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많은 광고들이 나옵니다. 이 약을 먹으면 면역이 높아진다, 이 음식을 먹으면 좋다, 그런 광고들이 나옵니다만은 진짜로 질병과 바이러스 면역을 가장 높이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고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찬양하게 되면 내 몸 자체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내면이 수동하기 때문에 우리 육체까지도 강해져서 결국 면역을 가지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중국에도 축제 때 잠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김의신 박사가 그런 말씀했죠. 휴스턴 앤더슨 암센터에서 31년 동안 계셨던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면역세포 숫자가 가장 높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느냐? 이 면역세포가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이뮤 시스템이 강해지기 때문에 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이 면역세포 셀이 높은 사람들, 그것이 바로 찬양하는 분들이래요. 성가지 앉아 계시는 분들. 보통 사람보다 한 200배 정도 더 높대요. 그리고 찬양을 막 심하게 할 경우는 1000배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웬만한 질병은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질병이 왔고 전염병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뒤로 물러서서 수동적으로 도망만 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질병을 다스려 주세요.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한 질병은 없습니다. 어떤 불행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한때 말했던 것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우리가 지금 볼 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이지만 때가 되면 바이러스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소유의 한가운데서 우리가 우왕좌왕하고 패닉 가운데서 주저할 것이 아니라 진짜 해야 될 바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사역, 바른 비전에 우리 삶을 걸고 위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향해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새 일을 시작하실 수가 있고 이 험악한 이 세상 가운데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선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소요와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될 본분적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려움 가운데도 불구하고 위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계속적으로 펼쳐나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이건 본문에 보시게 되면 정말 어려운 교회 상황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고린도전서를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린도서시는 가장 문제가 많은 교회에 보낸 편지다, 그런 말씀드렸죠. 온갖 각양각색의 문제를 다 가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교회를 향해서 1장부터 15장까지 이 모든 이슈들을 다 다룬 후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 와서 이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해야 될 본래적 사명이 있다, 이 사실을 리마인드 시켜주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본질적 사명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복음의 진행을 멈추지 말고 계속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몇 가지 분부를 하셨어요. 1절 말씀 먼저 봅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기 연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연보가 무슨 뜻인가요? 헬라말 원어를 보게 되면 로게아스 혹은 로기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엑스트라 컬렉션이에요. 그냥 모은 것이 아니라 원래보다 조금 더 엑스트라로 모은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연보의 의미입니다. 연보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내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든지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가 있어서 자발적으로 내는 것이 연보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엑스트라 컬렉션, 엑스트라도 더 내는 것, 요구되어지는 것보다 더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연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부터 41절에 보게 되면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크리스찬 삶의 정신 중에 하나가 요구되어지는 것보다 더 하라는 거예요. 누가 속옷을 달라고 하면 그도까지 내어주어라. 누가 오리를 가자고 말하면은 심리까지 동행해 주어라. 이게 엑스트라 마일, 세컨드 마일 프린시플이죠. 우리는 주어진 것, 의무감에서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라. 이것이 바로 엑스트라 컬렉션 개념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이 갑자기 이 대목에서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일까요? 지금까지 교리 설명을 하고 어려운 신학 설명을 했던 바울이 왜 16장에 와서 갑자기 연보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3절을 잠깐 보시면은 이 연보를 하게 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돈을 모으라는 게 아니에요. 3절,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러므로 연보는 그냥 모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가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이 이것을 고린도 교회에만 요청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들에게도 요청을 했고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도 요청했어요. 마케도니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죠.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 그런 교회들에게도 요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해 세우고 많은 교회들을 만들었는데, 바울이 개척해 세웠던 모든 교회들에게 너희들이 헌금을 해라, 연보를 해서 이걸 모아다가 예루살렘에 보내자,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자, 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일을 시도했을까요? 물론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양식이 다 떨어지고 먹고 사는 것이 힘든 그런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이 가난하고 기근을 당한 이 교회를 도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가 세운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컬렉션한 것입니다. 연보를 모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바울이 이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불쌍하니까, 가난하니까 이 교회를 돕자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연보를 모금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연보를 다 모아서 실제로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그 시점쯤이면은요, 기근이 있고 나서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더 이상 이슈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이와 같이 전심을 다해 모든 이방 교회를 다니면서 연보를 모았던 것은 이보다 더 큰 목적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목적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아시는 대로 유대인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전형적인 유대인 교회입니다. 그 반면에 바울이 개척해 세웠던 대다수의 교회들은 이방인 중심의 교회였어요. 사실은 바울이 지금까지 사역하는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예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주다이저들, 유대 중심적인 사람들이 항상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그때 문제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와, 즉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들을 하나가 되게 해서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이룩해야 될 세계 선교 복음화를 이룰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한 해답으로 그는 이런 모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그가 직접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감으로써 이방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고 세계 선교의 문을 열게 한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어하는 모든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본질적인 사역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어요. 부자 교회건 가난한 교회건, 문제가 있는 교회건 문제가 없는 교회든 모든 교회가 해야 될 본분의 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펼쳐가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어떠한 문제가 생기더라도 The show must go on. 우리의 본질적 일은 반드시 진행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의 소요는 항상 있습니다. 이번에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전에도 많은 전염병들이 지나갔었어요. 그리고 maybe 앞으로도 또 이와 유사한 것들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항상 왔다 가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과 제가 문제에 묶여 있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지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도 아니고 우리 삶에도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소외가 일어날지라도, 아무리 문제가 많이 생길지라도 복음의 비전은 계속 되어져야 되고, 이것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문제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비전을 멈추지 않고 계속 확장해 나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 복음의 지속적인 확장에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오늘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전을 확장해 가려면 은혜의 나눔이 필요합니다. 은혜의 나눔, 나눔의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삶, 이게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1절과 3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이 연보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좀 구체적인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2절 봅니다. 매주 첫날에 그랬어요. 헌금을 내는 날짜를 지정했습니다. 이 매주 첫날이 무슨 요일일까요? 주일의 첫날, the first day of the week. 한 주가 시작하는 첫날이 무슨 요일일까요? 많은 분들이 Monday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Sunday예요. 주일이 한 주의 시작날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모일 때마다 주의 첫날에 헌금을 해라. 두 번째로 각 사람의 수입을 따라,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하게 할 수 없죠.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는데 기준이 각 사람의 수입을 따라. 세 번째로 모아두라고 했어요. 미리 준비하라, 그 뜻이에요. 바울이 왔을 때 즉흥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모아두었다가. 그러면서 3절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도착하게 되면,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합니다. 도착하게 되면 그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갈 것이다. 여기 은혜를 가지고 간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은혜가 뭘 받는 말일까요? 바로 앞에서 말한 연보를 받는 말인 것입니다. 앞에서 연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3절에서는 그 연보를 은혜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통상 생각했던 연보에 대한 개념과 좀 다르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헌금, 연보로 가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부담감 아닌가요? 돈을 내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금 시간에 가끔 보면은 급하게 주머니에서 끄집어내느라고 20불짜리 끄집어냈다가 아차고 집어넣고 1불짜리를 찾는 그런 경험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 하나님께 돈을 내는 시간, 부담스럽게 내는 시간을 생각하기 때문에 헌금 시간은 항상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헌금을 은혜라고 불렀어요. 이 은혜라는 말은 카레이스,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도 그레이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단어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내는 헌금이 은혜일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몇 가지만 좀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이것이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인 것입니다. 이런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는 특권이에요.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도 본인이 하나님 자녀가 아닌데 돈을 내는 것은 헌금이 아니에요. It's donation. 기부금일 수는 있지만 헌금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헌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증거이고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은혜예요. 두 번째로 드릴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해서 뭘 드리겠어? 그래서 내가 드릴 것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역대상 29장 1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성전 건축 헌금을 드리면서 했던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다윗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간주하고, 어떻게 해서 우리 백성과 제가 이렇게 헌금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나요?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드릴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세 번째로 주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기 때문에 헌금은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받기만 했는데 나도 그 은혜를 보답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드릴 자에게 주어질 축복이 크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바라고 헌금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을 축복을 먼저 계산한 후에 헌금한다면 그것은 헌금이 아니라 투기가 되겠죠.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 계산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헌금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예요.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깨달아도 여러분 삶 가운데 굉장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헌금이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 이 은혜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많은 양의 모금을 컬렉트했더라도, 아무리 많은 헌금을 모았다고 할지라도 만일 하나님의 교회나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가만히 있다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이 은혜의 헌물은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누어야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세상 속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물질을 중심으로 헌금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은혜는 좀 더 포괄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통칭한다고 봐야 됩니다. 당연히 물질도 그 중에 하나이겠지만 시간도 해당될 수가 있고 재능도 해당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받은 것 가운데, 하나님부터 받은 것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뭐가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 가운데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나눌 때에 낙심한 자들을 위해서 나누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나의 것을 베풀고 나누기 시작할 때 이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많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한국 땅에 엄청난 어려움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하고, 장사하던 분들이 비즈니스를 다 닫아야 되고, 시장에 나가도 사람이 하나 없는, 그리고 병은 점점 더 창궐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이 한국 땅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그들을 위해 돕는 나눔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전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 사람들을 위해 나눌 것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나눔의 역사를 해야 됩니다. 97개 국가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 3천 명 이상의 수많은 자들이 지금 목숨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묵과한 채 나의 문제가 아니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채 그냥 지나간다면 이건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는 자세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교회이든 개인이든 이와 같이 어려울 때에 내 손에 덜려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야 돼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그렇게 할 때에 복음이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비전을 확장해 가려면 헌신된 여정이 필요합니다. 즉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헌신하고 선택을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이 진행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복음을 말씀한 후에 헌금만 보내겠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4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여기에 굉장히 저는 중요한 자세겠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도울 때 말이죠, 돈만 보내면 되는 줄 알아요. 물질만 보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질을 보내지만 나도 함께 가리라.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이 굉장히 위험한 여정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물질만 단간하니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물질과 함께 직접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그가 향후 행할 그의 여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케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케도냐를 지난 후에 너에게 가서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뜻도 아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제가 좀 이걸 정리해 드리자면요, 지금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처음 말씀 다 들었는데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에베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에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너희들에게 간다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마케도니아를 지나서 마케도니아를 다녀온 후에 다시도 너희들에게 가서 그때는 너희들과 함께 머물면서 겨울을 보내겠다. 그리고 겨울이 지난 후에 너희들의 보내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고린도에서 마케도니아로,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고린도로, 그리고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겨울을 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20장 3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마케도니아에서 헬라로 가서 석 달 동안 머물렀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3절에서 말하는 헬라는 99% 대다수의 성경 해석가들이 다 동의하는 것이지만 고린도 지역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AD 57년부터 58년 겨울을 보내는 3개월 동안 그곳에 머물렀어요. 자, 바울이 그곳에 머물면서 썼던 유명한 책이 한 권 있죠. 그 책이 무슨 책일까요? 로마서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을 남겼어요. 사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는 자기 사역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을 올라가기 직전에, 그리고 maybe 그 여정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신학적인 것, 복음에 대한 모든 것을 총괄해서 마지막으로 집대성에서 남긴 책이 로마서라는 책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이 올라가는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이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닌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예루살렘에는 바울을 벼르고 있는 대적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올라오면 잡으려고 기다린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식음을 전폐하고 40명의 결사대들이 암살단이 바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바울의 측근들,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절대 올라가면 안 된다고 만류했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을 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만 복음이 세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말만으로 되지 않아요. 탁상 공론만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택해야 될 길을 선택할 때에 그 길 자체가 타프하기도 하고 좁은 길이기도 하고 위험한 길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가야 될 길을 택할 때에 그때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이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교회 안에 이론적으로 탁상공론으로 선교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는 분들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실제로 선교의 땅을 향해 나가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이런 면에서 이 복음의 비전을 계속적으로 펼쳐가려면 1차적으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어야 돼요.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뭐든 간에 내가 받은 것을 움켜잡지 말고 나누는 삶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바른 길을 선택해서 우리 삶을 드릴 때에 복음의 통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숙한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갈 동력자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를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두 명의 형제를 소개하고 있죠. 첫 번째가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최측근이고 영적인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믿는 동력자가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은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이제 곧 도착하게 될 디모데를 소개하며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디모데가 오거든 너무 겁주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carefully 잘 다루어달라, 그렇게 부탁한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 디모데를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아직 어리고 경험도 많지 않고 상처받기 쉬운 이 아이, 그래서 특별하게 부탁한 것입니다. 제발 좀 carefully 잘 대해주세요. 그래서 편안하게 나에게 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기 때문에. 이 대목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바울이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He is my co-worker. 나와 같이 동력하는 동력자다. He is my co-laborer. 나이로 따진다면 아들뻘밖에 안 되는,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한참 후배 중에 후배인데 He is my colleague. 굉장한 칭찬이면서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동력자라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 인물이 아볼로입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은 이 아볼로는 사도 바울의 후임자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후임 담임 목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이걸 읽어보시면 짐작하시겠지만 아볼로가 바울의 후임으로 고린도 교회 사역을 하고 제법 많은 영향을 끼치긴 했지만 somehow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고린도 교회를 떠난 것입니다. 떠나서 아마 다른 곳에 머물고 있는 것을 바울이 알고 그에게 권면한 것입니다.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라고. 그랬더니 아볼로가 아직은 때가 아니다, 기회가 되면 가겠다, 그렇게 말을 한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아볼로를 여기서 언급함으로써 아볼로와 나는 동력자다, 같이 일하는 자다, 이 사실을 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면 동력자를 만나야 돼요. 좋은 동력자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동일한 위치에 있더라도 많은 열매를 맺고 더 좋은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 가운데는 동력자가 계신가요? 함께 여러분을 도와주고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요? 원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누구나 모자란 게 있잖아요. 래킹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채워줄 파트너가 꼭 있어야지 인생길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이겨내며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의 가정생활도 마찬가지, 건강한 동력자를 만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축복이고 중요한 사안인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행 중에 있는데 누구도 어떻게 일이 진행될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면에서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세상과는 달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막연한 공포 가운데서 자기 자신들이 그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떨지 모르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나를 지켜주고 나의 생명을 붙잡아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어려운 때일수록, 질병이 찾아오고 우리를 위협 가운데 처한 때일수록 우리는 뒤로 물러서고 소심하게 주저앉는 자가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를 꺾어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와 같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이런 때일수록 더 바르게 서서 세상 사람과는 다른 차원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평소에는 보여주지 못했지만 진짜 이와 같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일들을 해줘야지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세상과 똑같이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공포 가운데 처한다면 어떤 메시지를 그렇게 전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비록 어렵긴 하지만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하신 참 본질의 목적을 위해 달려가고, 그리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서 언젠가는 이 전염병은 끝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이 땅을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